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서들은 새 언약과 첫 언약, 율법과 복음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실체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실체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좀 쉽게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으면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워낙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편지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너희, 그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자, 그들은 회당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옳지 않느냐 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작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다 퍼지게 한다는 건 못 먹게 만들어버리고 썩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곰팡이 종류잖아요. 누룩.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종교 교리, 유대 종교 교리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그들의 그 종교 교리, 유대 종교 교리로 그 전통적인 교리로 가리킬 때 그 유대인들은 전부 제사장들이나 종교 율법 학자들이나 이들이 가리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거예요. 말씀으로 여겨서 그들이 전하는 그 교리를 따랐던 겁니다. 근데 그 교리가 온 덩어리 떡 전체를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당한다. 이게 그 떡은. 그 교훈은 생명의 떡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멸망당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너희는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새 떡덩어리 새로운 양식 떡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종교 철학으로 만든 유대 종교의 교리,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와 모든 교훈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묵은 옷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데 왜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온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멸망당하는 너희들을 이 그리스도가 와서 새 양식, 새 떡을, 생명의 떡을 주는으로써 그것을 받아 먹고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떡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명절을 지키되 그런 것은 이제 명절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이제 절기를 얘기하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생명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괴악하고 악독한 것은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음녀들이 먹여서 죽게 하는, 지옥자식 만드는 생명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은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 그 의미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을 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드러내는 그 생명의 떡으로 하는데,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다 이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날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생명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당신이 떡을 떼서 줄 때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 내 몸과 피는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내가 주는 떡과 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의 몸으로 주는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떡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초림하셨을 때는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몸은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수의 강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육은 무익하고 내가 이른 말이 너희들을 부활하는 말이다. 그것이 영의 말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묵은 누룩이라든지 이 적은 누룩, 이 누룩은 자 맹자도 얘기하고 공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그 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훈도. 그러니까 사람의 혼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올 때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계명하고 이 땅의 공자나 맹자나 이들이 주는 훈도하고는 하늘의 것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공자와 맹자가 주는 그 훈도와 윤리 도덕적인 것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 십계명이나 예수님 주는 사랑의 계명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하면 잘못됐지 그럼 맞아. 또 뭐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맞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질과 간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지 말으라는 거야. 도적질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교훈과 이 땅에 주는 그 맹자 공자가 주는 교훈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 교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르치는 목사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곡식을 섞어서 이 땅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당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다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에 대해서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하늘의 소리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요. 표적을 구하거늘 당신이 그럼 어떤 표적으로 보이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참으로 저들은 내가 얘기하는 생명의 양식을 모르니까 땅의 소리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세대가 어떻게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 말하는 이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율법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대. 자, 율법의 세대가 어떻게 표적을 구하냐는 것은, 율법의 세대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너희들이 무슨 표적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전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물질 탁 줘가지고 성전 짓게 하고 이런 표적 구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세대는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통해서는 아무도 부활할 자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최고의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로 출애굽시켰던 그 선지자를 너희가 최고의 선지자로 하는데, 그도 너희에게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표적을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이 당시는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유월절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2세대는 표적을 안 주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이제 그 위에 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들의 주는 누룩, 교훈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 왕이 주는 누룩을 조심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오병이어를 너희들한테 행한 것은 육의 떡, 그 누룩이 섞인 떡, 이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지금 이 땅의 떡을 얘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의 육의 양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의 떡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자, 5,000명의 남자에게 줬는데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냐. 마지막 추수 때 거둬들이는 바구니는 12바구니였다고 얘기했어요. 12바구니라는 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보좌에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충만한 수.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가로되 12린이다.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자, 이거는 이제 7병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가두었느냐. 가로되 7이다. 7강주이다. 자, 7강주는 4,000명을 떼어주는 7개의 떡은 종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7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자들을 7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은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고, 5병이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5병이어 7병이어 제가 다 증거했으니까 거기서 참조하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왕의 통치로서 그가 정하는 법이에요. 법.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땅의 법을 정해서 너희가 도둑질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고, 이 땅에 법을 제정해 주는 얘기인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을 얘기하는데 그 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모든 자를 하나님 택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부활시키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분이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씨앗, 천국의 말씀들이 온 땅에 퍼져야 돼요. 퍼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땅에 들어서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그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너희 마음밭 안에 사두개인과 헤롯이 주는 교훈이 떨어졌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이 예수님이 장차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인쳐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됐느냐, 그것을 품게 되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율법의 세대들에게는 이 세대는 무슨 표적을 나한테 구하느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더 있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나 역시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면서 요나가 육지로 나와서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3일 동안 장사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게 없다. 요나처럼 3일간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보일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은 누룩 섞인 떡덩어리를 완전히 다 썩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영생으로 부활할 수 없는 교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폐떡덩어리가 되어서 영생으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폐떡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먹었던 묵은 곡식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묵은 곡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3절 안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덩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새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새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자, 내가 바로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 이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너희 조상 모세가 너희들에게 줬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로 광야로 출애굽시킨 그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 주고 이렇게 메추라기 주고 줬지? 근데 그들이 다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아무도 영생으로 부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자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었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것은, 내가 내려온 것은 떡인데, 이 떡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사람들이 모세가 준 거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한다.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부활하는 떡이라는 게, 살아나는 떡이라는 게 부활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너희들 안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그 내 살은 바로 내 떡이라는 거야.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자기 살 먹고 우리가 무슨 영생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지금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몸을 뜯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살은 아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인자의 피,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뭐예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는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도 죽은 몸도 살리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시는 그 언약의 피를 마셨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을 살렸던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내 몸도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돼야 휴거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돼야 휴거되고 휴거가 돼야 공중혼인잔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인쳐지고 성령으로 인쳐진 자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을 먹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의 말씀이라서 영.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인쳐져야 그 영이 인쳐져 있어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휴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성부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예수님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데 그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그러시면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떡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떡은 너희 조상이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자, 이 떡의 실체가 뭐냐면 인자인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하늘로서 왔는데 떡이 왔는데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다시 부활 승천해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로 승천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직 그 6월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떡 덩어리,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인 그 생명의 떡, 또 예수님이 그 떡은 바로 영생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영의 말씀.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했던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바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떡을 너희가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라는 것, 새 떡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후사가 되는 아들이 되려면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 역시도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9절과 10절에 선지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공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주는 이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고 가는데 그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새 곡식으로 인도해 줄 때까지 먹는데 그걸 먹다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 메시아가 와서 그가 주는 새 곡식을 먹게 되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어주는데 그때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들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예요. 바리새인 교훈. 그 당시에 당대의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그들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신학 교리로 그 신학자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도 바로 묵은 곡식. 지금 복음이 아닙니다. 새떡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 이방인들에게는 이 신학자들,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묵은 누룩의 교훈인 거예요. 묵은 누룩의 교훈.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 잘 믿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뭐 거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딱 이게 우리하고 율법 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복음의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들은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근데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슬퍼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보좌로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 땅에 과부와 고아처럼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과부가 되고, 또 어린 자녀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로 택한 자들은 고아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게 그거지, 이 땅에 지금 고아하고 가부 돌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저들이 금식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너희들은 이 시대에 표적도 안 받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뭐해? 성전 더 크게 해달라고? 아니면 교인수 더 많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느냐? 그러면 니네 제사장, 그들 또 율법학자들이 잘 말씀 전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느냐? 어리석은 얘기다. 이게 어리석은 얘기. 그것은 부활할 수 없는 아무런 묵은 누룩이고, 그거는 아무런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훈이고 교리다. 이게 교리. 그걸 버려라 하는 얘기. 버려라. 그 무슨 금식하느냐 너희가?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다들 왜 금식해요? 40일씩 막 이렇게 금식하면 왜 금식하시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 옷 조각을 얘기해요. 새로운 깨끗한 옷. 그런데 낡은 옷은 다 헤어진 옷들에다가 그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되게 한다.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기운 것이 이렇게 옷을 당기게 되기 때문에 이 낡은 조각의 옷이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 이렇게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하고 새 부대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묵은 누룩을 먹던 그들이 새로운 떡덩어리가 되면 그들이 받는 그 생명의 양식은 새로운 부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새로운 부대 그러니까 그냥 무슨 포대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하는 것은 율법의 옷을 얘기해요. 율법의 옷. 옛 계명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새 언약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양식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의 몸에다 붓는 것이 아니고 새 부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의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덕덩어리가 되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는 돌아가시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 그분이 몸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날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은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늘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묵은 곡식이 무엇이고 새 떡덩어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몸이 새 떡덩어리인지 묵은 떡덩어리인지 묵은 누룩을 갖고 있는지 이 또 헌 부대를 입고 있는지 새 부대가 뭔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율법과 복음의 그 실체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율법 아래에서의 종들과 복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마지막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은 무덤에서 흰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나타내는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씻어진 자들 그들만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과 새 떡덩어리를 통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